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미스와 기도의 36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옥문을 연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브루스 웰킨스라는 분의 책이 있는데, 이분의 쓴 책이 대단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야베스의 기도, 이런 책이에요.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어 있고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을 적어도 몇 번씩은 읽어봤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존이라고 하는 성도가 입신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은 말 그대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한 건물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선반이 가득해요. 그리고 선반에는 많은 상자들이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자마다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써 있어요. 존이 궁금해가지고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상자를 열어봤어요. 거기에는 존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된 상자도 있겠지만 누구 상자도 있어요? 목사님 이름 상자도 있을 거고, 우리 권사님 상자도 있을 거고, 우리 김 집사님, 우리 김은혜 집사님, 우리 사모님, 다 상자들이 각각 다 있을 거예요. 전국에. 존이 자기 이름으로 써있는 그 상자가 너무 궁금한 거야. 도대체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요, 놀랍게도 그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평소에 내가 이것을 했으면 이걸 이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상자에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는 베드로 사도에게 도대체 이게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해줘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선물로 주려고 예비해놨는데 그 기도를 안 해가지고 지금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면 다 주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는데 기도 안 해가지고 안 준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미스바 기도일을 왜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는 기도회 하면서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기도 20분씩, 말씀 15분 정도밖에 안 해요. 그리고 기도를 20분씩 하게 한단 말이죠. 20분 동안 여러분들 앉아서 그냥 말로 기도하려면 할 게 없어. 한 5분, 10분 하고 나면 할 게 없어. 근데 뭐라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단 말이죠. 기도해야 된다고. 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려고 다 준비해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안 해서 못 받는 거야. 김성국 집사, 기도 안 하니까 우리 하나님 안 주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못 받아서. 이 존이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은 지금 빈 털터리로 살고 있는데 천국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아멘. 아멘. 기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아멘. 지금 우리 미스바 기도의 마지막 결론을 향해서 계속 갑니다. 오늘이 36번째잖아요.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근데요, 이 기도 시간에요, 놀라운 비밀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했어요. 목사님이 이 말씀 준비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봐요. 안디옥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에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안티파스를 통해서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잔인한 그 헤롯이요, 먼저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순교시켰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체포합니다. 그런데요, 체포해놓고 바로 죽이지를 못해. 왜냐하면 6월절이 와버렸어. 6월절 때문에 바로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놨어, 베드로를. 거기에요, 16명의 군사가요, 사비대로 철통같이 감시하고 했어요. 생각해봐요. 그 한 사람을 지키는데 16명의 병사들이 사비대로 지키고 있어. 갑자기 지도자를 빼앗긴 초대교회가요, 위기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요, 지금 미스바 기도를 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가요,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들 이 기도를 위해서, 이 기도가요, 여러분들의 평생에 다시 하지 못할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다급한 일을 당하면 도움 줄 사람을 찾든지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을 찾아요. 돈 없는 사람은 누구를 찾아요? 돈 있는 사람을 찾아요. 어떻게든지 그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아픈 사람은 누구를 찾아요? 의사를 찾아. 왜? 빨리 나아야 되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 뭔가를 딱 보니까 바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봐요. 교회에 이 지도자 베드로 사도가 잡혀갔어요. 근데 잡히기 전에 먼저 야고보 사도를 헤롯이 잡아가지고 기도를 했어. 근데 또 베드로를 또 잡아갔어. 근데 이 땅속 지하 감옥에다 가뒀는데요, 한 사람을 잡아다 놓고 16명의 군인이 사비대로 지키고 있어. 사비대로 6시간씩.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
결국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철통같이 경비하는 그 감옥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감옥의 문을 열고 베드로를 거기서 구해가지고 나오게 하는데 그 병사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자, 그러면 옥문을 열게 한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었기에 이렇게 천사들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놀라운 기도였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그것은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또 중심이 담긴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성도들의 마음을 합한 기도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 지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막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그 다락방은요, 공동체 모임의 장소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공동체 모임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는 그때의 마가의 다락방은요, 오늘날의 교회였어요. 교회에는요, 기도의 모임이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냐, 저녁 기도를 매일 할 것이냐. 목사님이요,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는 뭔가 바쁘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저녁에는 여유 있게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도 좀 듣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 이렇게 지났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번 주가 31일까지가 우리가 이제 미스바 기대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31일이 지나면 11월 1일. 11월 1일이 몇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부터 뭐가 시작돼요? 다니엘 기도가 시작돼요. 저기 옆에 한번 보세요. 2025년 다니엘 기도에서 한번 보세요. 저기 나오는 분들이요, 21분이 나오는데 저분들이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목표자, 회사 대표, 장로님, 사모님 이런 분들이에요. 유명한 분들이에요. 다. 저분들이 나와서 간증도 하고 말씀도 증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밤마다. 그런데 저를 이제 보세요. 저 찬양을 저분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30분 동안 여기서 찬양을 막 틀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라이브로 생음악으로 그냥 거기서 직접 하는 거 직접 받아가지고 틀어놓을 거예요. 똑같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나가요. 똑같이 전 세계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드리는 거야. 기도회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기도회는요, 저를 보세요. 이런 기도회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똑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똑같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못하던 기도가 열려져요. 여러분, 이 기도에 참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젯밤에 어느 그 유튜브에 나오는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들어서 왜 자꾸 그런 말씀들이 들리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 장로님 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이가 들을수록 말씀 가운데 빠져들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교회 나가는데 뭐 나도 교회 잘 나가고 있고 뭐 나쁘지 않고 살았는데 뭐 이러고 있었지. 그랬던 그가 아무런 은혜도 없고 그렇게 30년을 살아왔대.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회개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더 먹을수록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느낀 거 뭐냐면, 이제 나도 목회하면서 해야 될 이야기와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를 이제는 구별해야 되겠구나.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알아야 될 이야기를 제가 가감없이 막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교훈이 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줘요. 이제 성도 여러분, 모든 기도에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